오늘 우리가 익히 아는 보디발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파라오의 친위 대장의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5절에 반복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라는 꿈도 있었죠. 그런데 그 꿈과 정반대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형통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 뭔가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날마다 유혹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뿌리치니까 결국 누명을 씌우게 되고 결국은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투옥되는 인생이 되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과연 이 요셉의 삶이 우리의 기준에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맨 처음에 하나님이 노예로 갔지만 복을 주셔서 그 주인의 집이 잘 되게 해주셔서 형통케 하셨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것을 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요셉은 이 일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이 특히 8절, 9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주인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요셉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집에서 형통하게 되는 걸 보면서 경험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발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황당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서 21, 22, 23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이 상황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게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볼 때 형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애썼고 매일마다 유혹하는 그 부인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고 그럼 뭔가 잘 됐다. 그 여인이 회개했다. 아니면 그 여인이 쫓겨났다. 뭐 이렇게 진행돼야 우리가 볼 때는 아, 이 형통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형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가는 거, 승승장구하는 거 이것이 형통일까?
우리가 형통하다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형통이라는 우리의 이미지를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편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도 형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잎사귀가 무성한 거, 마르지 않는 거, 이거 당연한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 지역에 이런 1년 내내 흘러가는 시내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요단강, 그리고 오아시스, 이 정도 빼놓고는 시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물이 흘러가는 시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야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고 대부분의 땅이, 그래서 요단강이나 아니면 오아시스에서 이제 수원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할 때 시내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와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이게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 물이 갑자기 상류부터 갑자기 확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시냇물, 커다란 강줄기처럼 넓은 시냇가를 만들었다가 또 건기가 되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완전히 말라있는 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디가 존재하는 것, 계절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디 곁에서 이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결국은 딱 맞춰서 비를 주셔야만 한다라는 전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 147편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거기 땅 자체가.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메마른 지역에선 적당한 때에 비가 딱 내려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그거를 지나쳐버리면 결국 다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그냥 24시간 그냥 사계절 내내 흐르는 시내에 무슨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막 숲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새들이 지저귀고 막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이 물도 다 말라버리고 이 천의 흔적만 있는 곳에 어떤 한 나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는 그 나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가 분명히 말라 죽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기다림 때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분명히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셔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에서 말하는 유대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막 그냥 풍부하고 넘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형통하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고 바라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모습들, 그걸 이제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의 모습이 그거예요. 요셉의 삶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쫙 풀려가고 형통하니까 뭔가 바로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바로 발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잘 풀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오해를 받고 투옥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 요셉이 뭘 하고 있냐 하면은 4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투옥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가 지금 감옥에 투옥이 됐잖아요. 그럼 실망할 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매일매일 그 여자가 자꾸만 나를 유혹해도 믿음 가운데 단호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투옥에 이 옥에 갇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셉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관원장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믿고 모든 것 다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 하는 작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갇혀가지고 네 신세도 초라한데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요셉이 그 상황에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 가운데 조롱당할 수 있고요.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그 광야에서 메마른 상황 가운데 나무가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라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모습과 같이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형통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형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이나 요셉의 기준에 보았을 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형통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는 게 인간의 타이밍하고 참 달라요. 지금 요셉이 만약에 투옥되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이 떡과 술을 담당하는 파라오의 관원장들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나게 되니까 꿈 해몽을 해주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관원장이 파라오 앞에 다시 복권돼서 갔을 때 꿈 해몽을 하는 히브리 노예가 있다라고 말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일개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그 당시에 파라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어요? 결국 거기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결국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자신의 그 야곱의 모든 다른 형제들까지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가뭄을 피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나중에 보게 되죠. 요셉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과 큰 경륜과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잘 된다 못 된다 성과하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해 보이는 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악일 수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이거 진짜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시고 이끌어 가시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선으로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흘러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통이 우리가 볼 때 형통치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자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기자가 탄 유람선이 남양 군도를 지나던 중에 그만 암초를 들이받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 기자가 통나무를 붙들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가까스로 살았지만 막연한 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손으로 나무를 꺾어오고 억새풀을 엮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애써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바람이 부니까 추운 거죠. 그래서 서툰 솜씨지만 물고기를 잡았고 날것으로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아쉬운 게 불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불을 만들었습니다. 부싯돌을 딱딱 치면서 불꽃을 일으키기를 수십 차례 하고 그러면서 불똥이 튀고 결국 작은 불씨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불을 얻어서 생선을 구워 먹고 추위가 좀 가시기 시작하니까 나 이제 무인도에서도 어떻게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었죠. 불꽃이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피땀 흘려 만든 집이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까지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하늘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힘겹게 발버둥을 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어서 집을 지었는지, 제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원망을 했죠. 근데 그때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흥하는 소리였어요.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기자가 뻘떡 일어나서 보니까 수평선 위에 웬 기선이 하나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무인도를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서 선원들이 내려서 보트를 타고 와서 그 기자를 구출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인도에서 난데없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급히 달려왔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기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악이었습니다. 자신이 애써서 지은 집이 다 불타버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선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고,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욕심을 부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해하려 하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악을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 가지고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얼마나 너무나도 좋다고 말하는 게 나중에 보면 악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할아버지의 이해 수준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이해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 형통하다고 하셔도 우리한테 형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게 요셉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형통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그와 반대로 4절 5절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형통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자꾸만 이게 악인들처럼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팔랑귀가 돼가지고 완전히 부안해동하고 좌불안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내 영혼에 선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애초에 자신에게 주셨던 꿈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자신들한테, 자기한테 절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고, 또 그 노예를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주인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는 길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나도 예상과 달라요.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모래가 씹히고 앞에 봐도 모래, 뒤에 봐도 모래. 언제나 여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맨날 힘들고 지치는 삶이 연속되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길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볼 때는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고생길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그때마다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붙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신 거죠. 그들이 불평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갔으면 그들의 삶이 결국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게 됐을 거예요. 결국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신의 뜻으로 볼 때 형통하지 않고 뭐가 이해가 안 가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판단만 한 거예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계속 판단을 한 거죠. 이것은 악하다고, 이건 아니라고. 그러다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있다면, 이해 안 가는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그때 불평하고 판단하는 일로 자꾸만 가면 계속 거기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나안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필요했던 건 딱 하나뿐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불평하고 투정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순간에 그날 하루하루를 또 버틸 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눈앞에서 뻥뻥 일이 터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것, 그 광야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꼬라지를 보라고. 야, 하나님 믿고 네가 하나님 한다고 해서 네 삶이 뭐가 달라졌냐고. 또 여전히 힘들고 네 자식은 여전히 엉망이고 네 경제도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 세상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가는 자가 결국 형통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의 모습이고 그게 시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믿음 가운데 버텨내라고. 내가 분명히 나의 때에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룰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힘들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광야 같은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다가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지.
그것을 또 먹고 다시 하나님 뜻 안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장종택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딸 온유 한 두세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2005년 1월 달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혈장 분리술만 7번 하고 항암만 5번을 했어요. 온몸에 링거줄을 주렁주렁 달고 아이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바로 아버지가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냥 주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안 죽으면 죽이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밑에서 대각선으로 창을 찔러 심장을 관통하게 만든다. 그렇게 찔러 피와 물을 쏟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저 아프게 보고만 계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아픔과 예수님의 찢어지는 심장을 통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딸 온유를 보면서 그 무게가 너무나도 다가왔다. 온유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나를 보지 못했다. 그런 딸을 보고 나는 미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점여왔다. 그런데 그런 찢어지는 딸을 향한 바라보는 나의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 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내가 느끼는 마음이 아니었던가. 어쨌든 중환자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온유는 호흡곤란과 격렬을 일으키고 의식이 없었다.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마사지해도 열이 잡히지 않았다. 6시간 주기로 발작을 일으켰다. 감각이 없는 입안에 살을 깨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우스피스 2개를 입속에 넣고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기도 없이는 결코 지낼 수 없는 하루하루. 힘겹게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딸을 보면서 시편 121편 4절만을 붙들고 나는 기도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SNS에 온유를 위해 정직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린다며 수시로 소식을 알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딸 바로 온유를 응원하고 중보했고 기적이 일어났다. 무의식으로 죽음 앞에 서 있던 온유가 고난주간 앞두고 깨어났다. 그리고 두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만들더니 어눌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다. 온유는 2달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을 외쳤다.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는 이튿날 이어졌다. 예수님이라고 말문을 열었던 온유가 노래를 불렀다. 기다란 나무 막대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뾰족한 가시관에 빨간 피 흘리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지난해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파우디온 선교회에 사랑해요라는 찬양을 잊지 않고 아빠 엄마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23일 새벽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마태복음 1장을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 나갔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던 온유는 사랑의 찬양을 불렀고 그렇게 말씀을 읽었다. 아이는 놀랍게도 기도 찬양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변에 증거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온유와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온유의 병원에서의 그 비참한 사진을 보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다. 작년 호주에 코스타 강사로 갔는데 거기서도 온유 아빠 아니냐라고 나를 알아볼 정도였다. 전 세계에서 온유를 위해 기도를 했고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여 집사님이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신은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없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온유라는 아이를 알게 되고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진을 놓고 기도했고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하루에 몇 시간씩 드라마를 보지만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그러면서 다음 주 드라마를 기다렸는데 제대로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을 기다려 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미천 다 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 기독교 사업가는 온유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탈법으로 사업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 방탕한 삶을 산 것이 떠올렸다면서 내가 기도하면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두렵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라고 나에게 보내왔다. 어떤 30대 집사는 자신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천을 아끼기 위해서 부패해서 아이의 나이를 속인 게 생각이 났고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했는데 살기 위해서 매일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보여지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냐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온유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온유가 나를 살렸다라고 감사했다. 또 온유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병원비 수천만 원을 중간정산하라고 했다. 아니면 치료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 그러던 전에 사역자 하면서 은행 구자 번호를 주변에서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통장을 기계에 넣으니 따다닥 하고 찍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끊임없이 찍히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가 넘고 한 권이 넘었다. 10권 통장에 찍히니까 은행원이 놀라워했다. 보낸 사람은 이름이 없고 거의 다 메시지는 온유야 하나님이 일하시오 5,000원, 온유야 화이팅 3,000원 그런 것이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형통한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기를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시간표대로 반응하시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형통함을 맛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들려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이해가 안 갈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믿음의 자손이 되겠냐고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나의 일은 되지 않고 여전히 상황은 복잡하고 여전히 가정은 깨어져 있고 여전히 자식의 문제는 여전하고 배우자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우리 가운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뱃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뱉어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그저 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확신의 고백이 되고 확증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삶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